아멘. 예, 참 지난 몇 주간에 우리 노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알고 이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특별하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연이 있죠. 그 사연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또 보고 또 다루었던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여기에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었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들녘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가뭄이 들었던 홍수가 있었던 모든 농부들이 작물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구체적 목적이 뭐냐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분을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아서 그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요청하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무화과를 내놓을 만한 계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삭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죠.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수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역정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훨씬 더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 열매도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거죠.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던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와 동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의미와 동할 수 있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내 계명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은 당연히 삶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리 가뭄이 들고 곡식이 안 날 수는 있지만은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이제 잘 심어야 되는데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뭘 심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 부르는 시간은 각자가 다르지만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똑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란 쟁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생을 쭉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기회와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였고 어디에 내가 많은 것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켜 불에 던져지는 상황까지도 너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2020년에 봄과 여름 많은 비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가 오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력에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곡식은 저렇게 추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고 또 열매들을 내놓는 걸 보면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억울한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주어진다 그러면 가슴을 찢고 탄식할 일인데 그때는 때가 너무 늦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찌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노력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 외갓집은 그 포도 농사를 지어요. 지금은 이제 뭐 큰애 삼촌 작은 애 삼촌 다 소천하셔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이 그 소일 삼아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큰애 숙모님이 살아있을 때 이 포도를 딸 계절이 되면 인사도 드릴 겸해서 가서 포도도 사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 하나를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세워보니까 거의 100번 가까이는 포도나무 주변을 돌게 되는 노동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요. 봄이 되면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은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요. 가지의 껍질, 둥치의 껍질을 다 벗깁니다. 벗겨서 깨끗하게 하면 포도의 당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집에 있는 포도가 신 것은 그걸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봄에 하는 일이 또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다 쳐버리는 겁니다. 가지의 존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과 중요한 아픔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를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서 열매를 맺는 기라기보다는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과 열망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방법과 열망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근성으로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서든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붙어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약간은 내용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자주 이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붙어 있다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 내용은 머무는 것 그리고 머물렀더라 계시오니까 그리고 또 있어 거하라 영구히 뭐 이런 어떤 그런 뜻으로 여러 본문에서 다양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가 쓰임새에 따라서 기록될 때 이렇게 기록되고 표현될 때는 좀 전후 문맥에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거하라 메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메노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메노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메노하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붙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매노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또 깨끗이 씻어내며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더더군다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데 열매 없는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그런 가지는 제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염소를 풀먹여 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염소를 젖자는 양이 있었는데 그 젖자는 양을 데리고 디산에 가서 이렇게 풀을 매러 이렇게 가면은 꼭 긴 줄에다가 말뚝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가서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염소를 이렇게 말뚝을 치놓고 이렇게 묶고 놓으면 염소는 재빠르게 어떻게 하느냐 풀이 많은 곳에 제가 갖다 메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줄의 맨 끝으로 달려갑니다. 줄의 맨 끝으로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풀을 먹기 시작해요. 그 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애처로울 만큼 목에 힘을 줘서 끈이 닿지 않는 그곳에 풀을 먹으려고 혀를 내밀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안에도 좋은 풀이 있어서 목자인 내가 그
염소를 다 풀을 안에 있는 풀을 먹고 나면 또 줄을 늘려서 다른 것을 옮겨서 더 많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건데, 이놈의 염소는 그렇게 끝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둥치 대신 예수님, 몸통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굵고 실하게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지가 자꾸만 둥치로부터 붙어 있는 척을 하며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생활의 중심과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 안으로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배운 것과 세상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그리고 술자리에서 나누는 개똥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씨부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폐기치고나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면,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바울처럼 내 세상 초동 학문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건 뭐냐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 이 세계관인 것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보고 선택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하지, 그 말씀의 세계관에 맞지 않으면 기꺼이 버리고, 맞으면 생명 걸고 붙들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매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매너하면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 매너만 선택합니다. 부분적 붙어 있음을 선택하는 거죠. 주일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 갑니다. 성경을 들고. 주일날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직장과 내가 하는 뭐 학교와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뭐 친구들과 거기 있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이 성경적 가치를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입니까? 그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합니다. 뭘로 보고 하느냐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네가 붙어 있는 척을 하면 열매를 내어놔야 될 가을에, 열매를 내어놔야 될 계실의 계절에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선택은 여기에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내 삶의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와 그 모든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비록 이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있다 끝나는 이 120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독재자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인데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잘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게 속하여 있고 머물러 있고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포도당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추구,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로 맺어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별명이 모세의 시종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은 복음의 그런 전성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는요 붙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붙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금식하고 그럴 때 백성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산 밑에서부터 붙어서 기다렸어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붙어 다닌 것입니까? 모세가 좋았어요?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그 모세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정으로 모세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집중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그 안에서 맺히게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이 떡을 먹는 자 거기에서 매노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떡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세대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으로 보릿고개도 넘었고 가난을 물리쳤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그 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떡으로 내가 영원한 양식을 삼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둥치로부터 좋은 수분과 양분이 올라와야 돼요. 그 좋은 수분과 양분이 올라오지는 열매를 뭘로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말해도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분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열매를 얻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내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그에게 집착하는 자, 그에게 온전히 붙은 그분이 바로 내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영금을 들고서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이 먹어서 우리와 함께 영생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려였어요. 그래서 죄진 인류는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생명나무를 금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도다.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는 신령한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은 육신을 살게 하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죠.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하는 것, 창세기에서 이게 금지된 그 열매, 생명나무 열매인 겁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이 햇빛 아래서 또 이 마당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떡이 이해는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막 졸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 열매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그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그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에서 금지된 생명 열매가 열매가 먹어지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생명이 열매 맺어지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만 이 생명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임하느냐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신다. 빛들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 좋았습니다.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중보는 한 분이시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에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지불되고 지출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네가 가진데 가지가 둥치로부터 떠나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열매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나눠줄 것도 있고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 마음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이 차 안에서 아멘을 크게 밖에까지 하시는 분은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도 풍성하고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일터는 계속해서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직장에 위협이 없고 그죠? 건강은 늘 아주 그냥 왕성해서 뭘 하든 일이 겁나지 않고 이런 어떤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이 뭐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지불되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위에 계시도다.
그 모든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목에 서셔서 우리에게 하늘 창고의 문을 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 마귀에게, 세상에게 도둑질 맞았던 시간,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낭간, 그리고 또 우리가 막 허망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며 낭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뭐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좀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단됐을 때 이제 술 친구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분하여 거기에 그 아까 전에 어릴 때 봤던 염소처럼 끝에다가 그냥 햇바닥 내밀고 그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삼하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 모임과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하는 기도문, 밴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밴드에 보면은 밴드 소속된 사람이 뭐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말씀이든지 아니면 기도문이든지 동참하는 사람은 뭐 한 5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것들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다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맺어져요. 이 전방위적인 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네가 감추인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방에 막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다. 왜냐하면 요즘 집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졌대요. 방송에 나오는데 이 출산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애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도 그렇다네. 그죠? 그런 참에 이제 우리가 안에서 영적인 자녀도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사역의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대면을 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 그런 어떤 세상 사람과 만나는 시간보다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일찍 이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 여러분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기독서점 가서 주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인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 성경 필사는 요즘은 놓은 게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바탕에 글씨가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성경 필사 노트를 쓰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퉁치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보다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험한 것을 보고 다녔던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 코로나 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면 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인생의 대변화를 경험하는 열매를 갖추기 위한 그런 어떤 기초 공사가 되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한번 필사하면은 그걸 제본을 딱 해가지고 금박을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려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면 그렇게 해서 돌려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하나 쓰고, 뭐 김머식이에게 이 성경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며 한 말씀 한 말씀을 썼다. 너는 평생에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딱 붙어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하고 주면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같이 무슨 고기 먹은 거 하고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기로 여러분 주님께 나도 붙고 내 가지를 통하여 또 생긴 자녀들도 주님과 붙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는 이 시기가 되어서 모두가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역사들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매너하시는 그 속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죠.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사기꾼하고 늘 다니고 술꾼하고 놀면 술친구하고 다니면요 술꾼이 되고요, 도박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도박꾼이 되고요, 또 뭡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어떤 거 자꾸만 같이 돌아다니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만큼 닮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자꾸만 많이 다니고 은혜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닮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나왔을 때 술꾼의 열매가 뭐겠어? 강갱아 뭐 이런 거겠죠. 가난 말기 뭐 이런 거잖아요. 술 그만 먹으십시오. 도박꾼의 열매가 뭐겠어요? 가산을 다 탕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성품이 좋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좋은 열매가 삶 속에서 그렇게 다 건실하게 이렇게 서갑니까? 그리고 또 정신이 도릇하고 그렇게 하니까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다 열매인 거예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는데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사랑하는 인광의 식구들이요 성도님들이요, 다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성경 쓰기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까지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 있는 이 예배와 그 교육 뭐 수요 예배 뭐 성경 이런 거 우리 신수사님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몇백 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이 코로나 때 내가 하루에 한 편씩 못 본 거를 다 챙겨보겠다 하면,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 때 이 바이러스가 끝날 때쯤에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이미 맺어지기 시작하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는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흩어져서 그런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가지가 신실해지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도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간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쓰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성경 쓰기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가운데 내가 모든 그런 어떤 교회 모임이나 이런 데는 한번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비대면을 통해서든지 항상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게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있을지어다가 매노인 거예요. 매노. 이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런 예배를 떠나고 이제 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매노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이 선포된 모든 말씀이 당신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거기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썬팅한 그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그게 있을지어다의 은혜가 차 안에 가득히 차고, 또 본당에 있는 분들에게 가득히 차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집에 가득히 차서 그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또 바람까지 사랑하게 불게 하셔서 차 안에서도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 일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든지 저기 있으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 붙어있는 자에게 이 세파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열매를 내놓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가지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삶을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눌린 마음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향하여 이제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온 세상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붙드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